저하고는 29절부터 3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번의 자기 선언이 나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자기 선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그 의미만 잘 깨달으면, 그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는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문도 석가사이라고 아침에 도를 들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리라 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잘 살펴 우리 삶에서 주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본인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일까요? 태양이나 또는 조명과 같은 빛을 말하는 것일까요? 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빛의 말에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 빛의 의미를 명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의미한 바를 깨달아야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이 무엇임을 알기 위해서 좀 반대말을 통해서 우리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빛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 또한 불이 꺼진 상태, 그러니까 불이 없는 그런 물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어둠에 거한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빛과 어둠의 이 상태는 물리적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이 비치는 상태는 영적으로 밝은 상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을 모르면 어두운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반면 예수님은 영적인 시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십니다.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외형이나 또는 말투나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가지고 이럴 거라고 추측하며 판단하는 것이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냥 아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어떤 모든 존재,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가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 앞에 정말 당당히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비침을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 증언하므로 우리의 증언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너를 보내신 자가 누구며 너의 증언이 틀렸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있어도 보지를 않고 볼 능력도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의 지금 상태가 어둠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어둠에 있는 상태는 단순히 무지의 상태가 아닙니다. 어둠에 거하게 되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며 죽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비치면 빛을 알아보는 자와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게 만약 물리적인 빛이라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기에 빛이 비추어도 어둠에 거하는 자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빛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또 더 나아가 그분을 믿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시며 그분의 일을 이 땅에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도 빛과 어둠의 구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선포에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말씀을 할 때 못 알아듣고 터무니없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빛에 거하는 상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진리에 거하는 자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32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둠에 거한다는 것,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중간 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회색 지대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데 나는 자유로운데 라고 말한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죄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세상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 또 세상은 세상의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또는 안타까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죄의 종은 멸망의 때에 멸망당할 존재가 되는 겁니다. 35절 우리의 그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극도로 거부하거나 또는 심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복음을 전할 필요 없겠네 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그분을 접할 때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을 복음을 전도해야겠다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가 있기를, 그리고 그가 사로잡히는 영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말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일을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이 종된 신분은 예수님만이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하신을 보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를 믿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죄에 머물고 죄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닐까요? 라고 묻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악의 생각들, 죄악된 행동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양자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자가 되어 입양이 딱 완료가 되면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입양된 그 부모의 신분으로 신속하게 변하게 됩니다. 바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분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이나 죄된 버릇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일찍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어릴 적부터 만난다면 그 나쁜 습관이 적은데 늦게 회심하고 세상에서 많이 살아왔을수록 그 죄된 습관이나 그 생각들이 쉽게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신분이 변했어도 그 죄의 습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바로 죄의 종에서 주님의 자녀로 입양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차차 집안의 법도를 배우고 집안의 관습대로 살면서 어느새 그 집안에 맞는 자녀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는 순간적으로 믿자마자 바로 변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자녀로 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양자가 됐는데 그 집안의 풍토를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의 의미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조명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말하며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급격한 신분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면 영적인 무지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분을 주님으로 살아 그분을 닮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하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냥 좋은 말씀 하는가 보다라고 하지만 점점 더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깨달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를 여러분이 다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의 빛에 거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멘 아멘 맞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빛에 거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신비 중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구주로 삼으며 그분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절대 앞으로는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며 우리 안에 또한 어둠의 잔재가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빛으로 나와 빛의 내 삶을 드러내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알아보고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나 죄된 모습들을 아버지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 아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깨달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